본문 로마서 말씀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AD 57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여지고 그리고 전해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사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죠. 그러나 여느 교회와는 다르게 이 로마에 대한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먼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가서 맨 먼저 복음을 증거했을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경건했던 유대인 중에 생명의 복음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 중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흩어져 나갔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왔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복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에 젖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로마에 뿌린 겁니다. 그러나 극심한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다시금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상주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를 떠나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참 바울에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역사적 사례로 보면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크리스찬들입니다. 극심한 이 핍박을 견딜 수 없어요. 클라우디오 이후에 이어서 네로 황제까지 엄청난 핍박이 거세져 오는데, 바로 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유대인 복음 증거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죠. 왜 핍박했습니까? 황제가 볼 때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과 환난을 줘도 끔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 증거하여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보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힘을 갖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로마의 황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구속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믿음 안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은 핍박이 가해졌는데, 그때 시초의 복음을 증거했던 유대인들이 쫓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로마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의 노선을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소식이 들려와요.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상당 부분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최초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보수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율법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던 최초의 그 첫사랑과 첫 은혜를 상실하고 새 속의 물결에 젖어가지고 교회가 요동치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생각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어. 여느 교회와는 다르게 첫 씨를 뿌리고 복음을 증거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워진 그 교회가 흔들리고 파산하는 배처럼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을 진행했던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죠.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마음은 늘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스바냐, 스페인이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 늘 뇌를 스쳐 지나가고 영상의 스크린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생생한 그 말씀이 명약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복음의 열정이 성령 안에 불타는 거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방망이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했지만 그의 최종 목적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마지막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로 본다면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약 2,8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역의 거리를 보면 대단한 거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제자였던 베베에게 이 로마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편지글을 통해서 로마서에 이 글을 써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여제자 베베를 통해서 전달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역시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필자였던 더디오 대필자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여제자였던 베베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했던, 여러분, 그래서 목회, 선교, 전도하는 역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가 여러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갈등과 고통과 여러분 세상의 이 세풍들이 휘몰아쳐 와서 미혹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적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갖고 있는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이거를 전해줬나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불러주시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영적인 큰 체험을 하고 율법주의자요 가말리알 문화 출신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였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직접 택정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성이, 이런 영적 권위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편지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신앙이 재정립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26절 후미에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동성애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주 난잡한 성행위들이 진행될 만큼 타락했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은혜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순리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영리로 행하지 말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복음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 것이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습니까?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음의 실체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말고 로마에는 여러 잡다한 신이 많았죠.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 이 바벨론 땅에 귀신의 역사와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에 엄청난 잡신들과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여러분, 그 토착 신앙들 때문에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갈등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강력한 지침과 교리와 말씀의 토대를 저들에게 선포하는데 꿀성이와 같은 말씀을 저들이 받고 갈등했던 신앙인들, 흔들렸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7절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8절 이후에도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명약의 말씀을 전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흔들리고 분열되고 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바울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들에게 편지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이 은혜 아니면 여러분 갈등과 고민과 분열과 고통과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화전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세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돼가지고 세상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 28절부터 그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자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여러분 로마 안에 있는 엄청난 불의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또 신앙인들을 흔들고 그 내용들이요 29절부터 보면 참 참담할 만큼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겪고 고민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분열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부터 나타난 이 내용 때문이에요. 엄청난 시기와 불의와 추악과 악의적인 것, 그 악독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 잡다한 악독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놓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주어졌죠. 그러나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32절에 뭐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참 세상이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이요 어제도 제가 밖에서 이렇게 일을 보러 진행해 나갔는데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됐나 몰라.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쇼핑몰 앞에서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세상 다니겠어.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흉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서론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디모데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세파에 흔들립니다.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진리를 사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붙잡아야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진수가 충만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신 거죠.